향무력감 처방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갈수록 일상화 되어가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적을 늘 의식해야 되는 그런 위축감도 있죠. 지금 백신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빨라야 하반기라고 하니까 적어도 앞으로 이제 적어도 몇 개월간은 백신 내지는 치료제 출현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환자의 치유 그리고 방역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확진자 내지는 환자가 돼서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많은 그 일반인들은 마치 기습을 당한 것처럼 그냥 꽝 하고 이 불안 혹은 이 무력감 같은 것을 느끼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무력감을 가지게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무력감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풍랑원입니다. 첫 번째 풍랑과 관련된 에피소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의 공격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함을 받아서 이제 피고소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중해를 횡단해야 되거든요. 그 가이사랴는 이제 지중해 이쪽 동쪽 끝에 있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횡단해서 로마로 지금 이탈리아 그 땅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 거기 이제 지중해에 이제 종종 일어나는 그 돌풍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돌풍인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276명이 타고 있던 배인데 이 배가 그냥 광풍 때문에 막 이제 혼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모아놓은 그 장사 미천들 그 짐들을 다 이제 바다에 버리지. 나중에는 그 선원들이 배의 기구까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배에 있는 기구, 도치라든지 기타 항해에 필요한 도구까지 버린다. 이것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얘기죠. 그 18절로 19절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로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심지어는 성경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배 선원들이 배 방향을 가늠할 때 이 북반구 쪽에는 북극성, 남반구 쪽에는 남십자성 혹은 태양 이걸 보고 이제 배 방향을 가늠했거든요. 그런데 해도 별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력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보다도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거지.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예방 수칙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배한의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4절로 25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여 너 때문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바울 때문에 나머지 275명의 승선자 전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배 안에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압송하고 있었던 호송 책임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부장, 이제 오늘날로 치게 되면 이제 중대장급 정도의 장교 수준이지만 로마 제국 당시 백부장은요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지식 혹은 경험, 이 항해, 뭐 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뭐 손꼽 보듯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백부장 하게 되면은 파워입니다. 세상의 권력, 힘이죠. 그런데 그 선장이나 백부장이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강대국 대통령이고 수장이고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바울은 이미 의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 안쪽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란하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늘 마음 안쪽을 찾아갈 줄 알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경건에 힘썼답니다. 경건에. 지금 이 항해 유라굴로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그 경건에 힘쓴 흔적이 있어요. 그 27장 9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 금식하는 그 시즌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부분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이 바울로 하여금 의연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붙잡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경건은 자신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사실 우선적으로 의식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대상이 바로 주님인 거죠. 그래서 그냥 주님에 파묻히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침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으로도 동행했고 삶으로도 동행을 한 거예요. 그 경건이 그 풍랑 중에도 의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유익합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경건에 속한 자는 그 성취를 봅니다. 그 열매를 봅니다. 경건에 속한 자가 그 유익의 열매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일수록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아멘의 표시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보십니다, 지금. 코로나 풍랑이 뒤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 온통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어떻게 진정한 주권자 그리스도를 흔들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흔드는 일을 많이 겪을 때 그가 했던 가장 현명한 일이 바로 뭐였는가 하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찾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찾았습니다. 시편 중 거의 절반은 바로 다윗의 그런 그 행적을 담은 기록이에요.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어휘 구사력을 보세요. 이 다양한 어휘에 이 반복, 이 점층적인 반복이잖아요.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침잠했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무력감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영적인 침잠,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항무력감 처방이다. 자, 풍랑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1735년 10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이제 32살의 나이였을 때, 그때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그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자꾸 눈에 띄는 사람들이, 한 석 달 정도를 갔으니까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바로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배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굳은 일들, 이런 일들을 그냥 도맡아서 실천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세요? 승객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가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죠. 사실상 그 모라비안 교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최초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의 출발이 마틴 루터로 보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마틴 루터보다도 100년 선배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섰던 그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체코의 그 종교 개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화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얀 후스의 그 진리를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보다도 훨씬 앞섰던 개혁 성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윌리엄 캐리보다도 또 한 세기 앞서서 현대 선교, 즉 개신교 선교를 출발시켰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영성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독일 그 동쪽에 그 폴란드하고 그 체코 국경 쪽 가까운 곳에 헤른후트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 마을에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로마 가톨릭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쪽에 와서 거주하게 됐을 때, 저 헤른후트의 백작이었던 진젠토르프 백작을 만나게 되고, 그래 함께 이제 그 유럽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 저 헤른후트 교회도 지금 보이시죠? 저 교회도 제가 한번 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백색 커튼, 백색 의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던 제 기억이 인상에 남습니다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영성이 깊은, 즉 경건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시편을 낭독할 때였는데, 이제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막 이리저리 태풍이 불어닥치고, 그래가지고 삼킬 듯한 파도가 그냥 막 갑판을 그냥 막 뱃절을 막 때리고, 이런 막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겁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일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세 번째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4시가 되자
전보다 더 거센 폭풍이 불었다. 저녁 7시에 나는 독일인들을 찾아갔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의 겸손함은 그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었다. 찬송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거친 물결이 일며 돛을 산산조각 내버렸고 물이 배를 덮쳐 갑판까지 차올랐다.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영국인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지금 목사인 자기도 이 요한 웨슬레는 그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고 하는 데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사실 엘리트 목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는 지금 그 풍랑 때문에 이제 죽을까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일 지나고 상황이 아니고 그 지금 태풍이 완전 들이닥치고 있는 현장에서 너무 차이가 너무 나버렸어요. 계속 이제 그 계속된 일기 가운데 보면 요한 웨슬레가 바람이 그쳤을 때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을 붙잡고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말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하고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목회자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웨슬레가. 그래도 혹시 당신 부인이나 아이들은 좀 겁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 아내나 아이들도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까지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꽝 하고 이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게 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붙들지 못한 뭔가를 지금 붙들고 있는 거네. 아니, 그것에 붙들려 있는 거네.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회심도 하게 되고 각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리교 창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마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탈리아 그 막 지금 의료 체계도 안 되고 방역도 안 되고 그냥 속절없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팍팍 쓰러져 나가는 그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네들은요,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보다도 선배 프로테스탄트였다고. 근데 그네들의 중심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마음의 종교다. 참마음의 종교. 네. 묵상과 기도, 그리고 그 인격적 연합을 구하는 끈질긴 갈망과 주님을 향한 집중.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경건이죠. 이게 경건인 거예요. 네. 이 경건에 의한 참마음의 종교다. 이게 이제 바탕에 쫙 깔려버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네들을 위협했던 것은요, 지금 이 대서양의 풍랑만이 아니고 이네들 바로 윗대서부터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극심하고 잔인한 핍박. 왜냐하면 자기네 그 지도자였던 얀 후스도 화형당해 죽었으니까. 그런 핍박이 세상의 공격과 위협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들이닥치고 이랬을 때도 그네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과 연합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니까. 그네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적인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 이게 지금 요한 웨슬레예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벌벌 떨고 있어요.
종교 지식이 가득하고 종교 의식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진정한 가치는 없다. 근데 요한 웨슬레는 값어치가 없는 그런 영성적인 수준에 있었던 거죠. 참 마음의 종교.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마음을 성전하고 계신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무엇인가에 침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에는 침잠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침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 침잠할 것인가, 무엇에 침잠할 것인가, 이거예요, 사실. 이거예요. 대부분 돈에, 돈 생각에 침잠해요. 음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과거사에서 겪은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회한, 미련, 심지어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 뭐 이런 것에 침잠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 중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쭉 합산해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한 주제가 뭔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경건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나오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상관없어요. 지금 웨슬레 보세요. 목사였는데도 사실 이제는 이때 웨슬레는 회심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냥 모태신앙인데 중생 체험 없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도 익숙하고 교회 예배에도 익숙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참 마음의 영성은 가지지 못했던. 그래서 아직 회심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웨슬레가. 그러니까 그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착각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닥치게 됐는데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 이것이 내게 얼마나 되든가. 편안해, 잘 됐다. 그냥 이참에 이렇게 이러면서 자꾸 그 어떤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반면에 정말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 중에 그 임하는 주님의 현존을 사모하면서 그 그리운 마음으로 소망하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주제가 더 많이 차지했는가, 몇 퍼센트 차지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결정이 돼요. 교회 출석이나 직분이나 연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침잠이 되지 않으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집에 있든지 주님께는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기가 힘들지. 평안이나 담대함, 이것은 그림의 떡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보세요. 지금 자, 소유도 스펙도 이름도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때 벌벌 떨었던 요한 웨슬레 이름은 지금 그냥 펄펄 날고 있는데,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풍랑이 그들을 흔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웨슬레를 보세요. 모태 신앙에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기가 옥스포드 출신의 목사고,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두려움에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랬다. 그래서 그냥 모두를 벌벌 떨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뭐 풍랑이 됐든지 혹은 핍박이 됐든지 뭐 이런 뭐 전염병이 됐든지 모두를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평안과 확신의 울타리에 거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맥. 야한 후스가 붙잡았고 마틴 루터가 붙잡았고 진첸 도르프가 붙잡았고 모라비안 교돌이 붙잡았고 그들이 붙잡았던 그 맥이 있던 거예요. 그 맥이. 그 맥이 이제는 웨슬레에게 흐르게 된 거죠. 웨슬레가 그들과 같은 배를 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을 저 웨슬레에게 붙여줘야 되겠다. 웨슬레로 하여금 그 맥을 붙잡게 해야 되겠다. 그 웨슬레가 그 맥을 붙잡으니까 변화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나오고 그 감리교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혁이 돼서 프랑스는 피 튀기는 혁명을 겪었지만 영국은 피 없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에게 침잠하면서 그리고 혹은 침잠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늘 자주 언급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브라더 로렌스로 알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사실 롤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이름이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수도원에서 리더급도 아니에요. 그냥 식당의 주방 당번입니다. 주방장이 주방장. 음식하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하고. 이 수도원 안에도요, 그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밭 관리하거나 혹은 또 화장실 청소하거나 뭐 이제 돌아가면서도 하지만 그러나 마치 그 군대처럼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주방도 주특기예요. 그래서 그 주방 맡으면 그냥 계속 제대할 때까지 제가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주방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쟁쟁한 수도원의 원장들, 그 쟁쟁한 수도원의 그 영성가들 제쳐놓고 이렇게 후대까지 그의 영성이 이렇게 계속 도전을 주고 있을까? 그가 뭐 일을 제껴놓고, 일상적인 일 딱 제껴놓고, 그냥 뭐 기도에만 파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면서, 일상의 일을 충실히 다 해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팬 위에 있는 작은 오믈렛을 뒤집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다 끝나고 이제 설거지 다 하고 모든 일을 끝냈을 때 또 그때는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는 집 하나를 주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긴다는 거잖아요. 그 집이 생기게 되기까지 그 집이 하는 역할, 이런 것까지도 생기게 해서 이렇게 또 우리의 삶을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거기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야. 이건 이렇게 판단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상의 모든 일. 그렇다고 나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고 덕을 해치는 것이 아닌 그런 일상적인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치과 닥터가 이빨을 뽑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플라워샵에서 꽃을 팔 때도 마찬가지. 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 꽃을 통해서 또 뭔가 소득이 있게 하고 그 감사한 일이. 상점에서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
요즘 이제 보니까 이 영마더들 애로사항이 많은 때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뭐 유치원이고 어디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하고 이제 그냥 계속 씨름을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신문 보도 보니까는 그 집콕놀이 해가지고 실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놀이 그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는 거거든. 그 이유가 때문에 그래서 이 영마더들 그 분노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산나 웨슬레, 오늘 이제 요한 웨슬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수산나 웨슬레, 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엄마예요. 저분은 19명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목회자가 뭐 박봉이죠. 빠듯한 살림인데 11명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잃은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다 키운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 앞에서 뭐 육아 보충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키운 그 자녀 가운데에서 요한 웨슬레가 지금 나왔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보면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레가 있고 그냥 하나하나 성경 가르치고 같이 모아 기도하고 그냥 홈스쿨링을 했다니까.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뭐 남자들처럼 나서서 뭐 이렇게 그 뜻을 말하는.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내 자녀들을 성실하게 기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론 이제 일찍 죽은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그 19명 홈스쿨링 하면서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저귀를 가는 것도 임재 가운데서. 이 기저귀를 제때 딱 갈아주면 얘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저귀 가는 것 갈아주는 것 때문에 애가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그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키우면서 얘가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기저귀를 제때 잘 갈아줘서 그랬다.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를 통해서든 내 자식을 통해서든 내 물건을 사주는 그 뭐 고객이 됐든 누가 됐든 모두가 다 한 거대한 네트워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스케일은 로마 카톨릭이 일찍이 좀 발달을 했습니다. 요런 초점만큼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 이게 경건인데 이게 바로 항무력감 최상의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별개예요. 이 교회 출석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 출석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봐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주님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만 출석했지 실제로 정말 주님 원하는 길은 안 가거나 주님 원하는 일을 안 하거나 주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거나
이것까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건물에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무협지라든지 무협영화 많이 본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무술이 막 발달하나요? 아니잖아요. 책만 디립다 갖다 사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지식이 늘어납니까? 읽어야죠. 학교를 다니는데 강의 시간만 출석하면은 성적이 올 A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기본인 거죠. 예. 거기서 어떻게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두려움이나 실망 혹은 허무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경건으로 어디에 있든지 경건으로 이 시간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친밀해지는 시공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면 이제 왜 그럴까? 이제 또 바쁘거나 혹은 자꾸 이제 이것저것 내 마음의 초점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TV일 수도 있고, 무슨 유튜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아주 세상의 어떤 그런 일상들이 내 마음을,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그것도 이제 그 사탄의 아주 절묘한 그 작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세상성과 육성이 또 거기에 같이 마주 짝합니다. 세상이 나를 손짓하는데 세상이 나를 손짓하는 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또 그 세상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한눈을 팔게 되고 거기 세상에 빠져들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만이 아니고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중독, 미디어 중독도 있고, 인정 중독도 있고, 심지어는 멍 때림 중독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경건의 자리에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경건의 자리에는 못 가고 원치 않는 육성이나 세상성의 자리에 자꾸 머물러요. 왜? 속에 세상의 영이 같이 서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의 영성의 실상을 체크해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프랭크 루박, 늘 그 주님의 임재를 강조했던 프랭크 루박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리면, 즉 그 바울처럼 그 풍랑 중에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 넌 살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너 때문에 살 거야.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려면 대가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없이는 안 돼. 어떤 대가냐? 이제 루박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내와 순종과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모임에 참석,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매는 것이다. 그렇다.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 다시 읽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손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거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2시간이에요. 2시간 안짝이에요. 168분지 2.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해 놓고 거기서 뭔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막 기적적이고 이런 것을 얻겠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세상 상식에도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 상식에도 168시간 중에 2시간 투자하고서 거기서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대단한 달인이 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꼭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상에서 주님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교회에 올 수가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런 메시지를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각성,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정비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주님과 교제에 빠지고 그냥 주님의 그 현존의 침잠에 들어가는 그 맥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냥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 마음 성전의 확장, 그 마음 성전의 정비, 마음 성전의 심화, 이런 그 은혜의 차원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교우들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시즌을 통해서 그냥 어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위축감이 아니고 주님께 더 깊이 가까이 찾아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 흔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꼭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